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급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문에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진리를 알게 되었은즉 복음을 알게 되었은즉 하나님을 알게 되었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의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법 없는 자들, 거짓 교사들, 그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던져주는 미혹의 미끼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굳센 데서 믿음의 터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믿음을 굳게 세워서 나가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다만 이런 얘기.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우리 주 은혜와 그리고 동시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와 지식 양 기둥을 붙들어야 돼. 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 은혜만 있으면 안 돼. 지식이 없으면은 무당신앙이 돼. 지식이 있고 은혜가 없잖아. 그러면 비판적인 주지주의에 빠지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자라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야 돼요. 네.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학교 공부만 해서 자라면은 공부는 잘하겠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관계도 맺는 법을 배워줘요. 사랑도 알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이 어떤 건지 사랑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써먹는 지식, 기술 이것만 배우면 안 돼요. 이것만 알면 사람이 냉혹한 기계가 되는 기계. 우리는 기계가 되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있는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잘아간다. 믿는 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출발. 자라가야 돼. 나무가 자라듯이 아이들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병든 거가 장애 있거나 눌렸거나 이렇게 되는 거 오그라들었거나 자라야 돼. 자라야 돼. 그러면 어떤 부분을 자라게 하구나. 베드로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보면 이런
전인적인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잘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믿음의 덕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초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수고를 했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은 뭐냐? 선한 일들, 착한 일들, 이렇게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덕이 없으면 아주 쌀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만 고집하고 그러면 애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덕이 있어요. 애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늘 덕을 쌓는 그런 삶을 통해 자기 인격이 만들어져 가게 해야 됩니다.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덕스럽다, 덕이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후덕하다, 덕이 있다, 덕이 없다.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참 덕이 없어. 쌀쌀맞아. 이런 사람 있잖아.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다. 이렇게. 이번에 우리 주일날 엊그저께 예배 드리고 당회 거치고 당회하고 그리고 그 앞에 차 마시러 갔어요. 베트남 거기에 차 마시러 갔더니 그 친구가 거대 수학과 출신인데 이 냉철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런 친구인데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정병창 장로님이 그 덕에 감동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정병창 장로님의 덕이 그 사람을 녹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정장로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쌀쌀맞고 그래서 김영욱 장로하고 얘를 아주 이렇게 혀를 내두르는데 언젠가부터 와서 90도로 절을 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때 한 거예요. 정명진 장로님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후덕함이 따뜻한 온유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덕이 계속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을 갖지 않으면 내 고집, 내 주장, 내 편견이 앞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쌓아가면서 자기 지식들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넓혀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걸 계속하면서 자기를 버려야 돼요. 지식을 쌓아가고 그리고 지식을 쌓아가면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는 절제하는 거예요. 지금 술 마시는 것도 저는 마실 수 있지만 이제는 안 마시는 거예요. 싸움하는 것도 저는 내가 싸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길 건너 율랑 여성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전에는 봤지만 이제는 안 보는 거예요. 절제로 거기 가면 저탱이 다 내놓고 앉아 있어요. 그걸 이제 봐도 안 보는 거야. 그걸 봐도 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경마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건 전에는 했어. 근데 이제는 절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에요. 믿음과 덕과 지식을 쌓아서 이걸 절제하는 자리까지 쌓아서 자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라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송아지를 우리가 소를 못 끌고 소가지가 끌고 가. 손먹이로 갔을 때 소가 성질 부리면서 코 픽픽 불려 끌고 가버리거든. 근데 나중에 크게 되면 소를 잡고 당기면 소가 끌려오잖아. 이 힘이 있어야 돼. 절제는 힘을 가지고, 내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힘이 절제라. 알겠죠? 이제 절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절제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예요. 네. 내 동원참치를 여러 번 필락했어요. 이렇게 내가 팍 밀면 이게 열려요. 앞에가 열려. 그럼 내가 한 방을 조질 수 있잖아. 이 조지면 부서지는 거야. 그런데 때릴 수 있는데 딱 그때 형제요. 이렇게 딱 봐지는 거야. 내 형제를 내가 때릴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말썽 부르고 꼴통 부리지만 형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몇 번이나 이렇게 때리려고 했는데 못 때리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절제. 참으면 안 하면서 금하면서 그걸 마음에서 참는 거야. 알겠죠? 참는 거야. 참는 거야. 그리고 인내 참고 그러면서 쭉 나아가야 돼요. 참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되고 참으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인내예요. 알겠죠? 참고 버티며 견디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인내라 하지요. 주저앉아버리는 것은 좌절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세워 경건함. 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세우는 경건함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계속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삶을 평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건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올바로 세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삶을 계속 쌓아가게 되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경건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자기를 세우게 되면 죄도 끊어지는 거예요. 중독도 끊어지는 거예요. 방탕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빛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
이 경건이 하나님과 늘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과 사귀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요한일서 1.5절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게 되면 우리 마음 저 구석에 죄가 있고 우리 과거 상처 저 아픔 속에 죄가 있고 우리의 이 소욕 속에 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무릎 꿇고 늘 죄를 빌고 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죄로 뭉쳐진 그런 내가 내 자아예요. 죄로 뭉쳐져가지고 고집불통이고 성질불통이고 막나가고 이렇게 해서 내 못된 죄된 자아가 형성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빛 가운데서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나가게 되면 나는 저주받을 인간이구나 깨닫게 돼요. 나는 때려 죽여야 될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정말 죽일 천벌받을 놈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천벌받을 놈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천벌받을 죄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천벌받을 자리에서 꺼내주신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구원이에요. 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셨네.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런 마음이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경건한 이런 경건주의를 따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은 늘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세우면 안 돼요. 세상 어떤 관점, 세상 어떤 판단, 자기 가치관 이런 것 속에 자기를 세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가지고 자기의 죄됨, 자기의 악, 자기 속에 있는 방탕, 더러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회개하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알겠죠? 이 경건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건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 보지 마.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보지 말고 자기만 세. 나부터 문제예요. 나부터. 그래서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내가 너무 지금 죽겠는데. 자기를 세우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봐. 자기 영혼을 보고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생각을 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를 늘 보게 되면 기도를 할 때에 다른 기도가 아니고 자기에 대한 이 깊은 영혼의 기도. 내 속에는 죄가 많아. 내 속에는 악이 많아. 나는 이렇게 저주와 천벌 속에 있는 존재네. 나는 사실은 지옥 구덩이에 있네. 주 예수여, 이런 지옥 구덩이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를 향해 손을 들고
주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을 늘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이 다 하나씩 없어집니다.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자기 고집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자기 주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로 똘똘 뭉친 자기 자존심, 자기를 지키는 자기 카테고리 속에 갇힌 자기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겠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땡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기를 늘 세워서 이와 같이 자기의 내면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저 감정의 상태, 기억의 상태, 어떤 이 속에 저 깊이 속에 있는 추억의 상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을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내 속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쌓아. 그래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고, 그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 지식으로 세상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돈 벌고 그리고 이런저런 한 자리 얻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고상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날마다 매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봐.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그거는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우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전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꾸고 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경건한. 우리나라의 경건이 너무 무너졌어요. 경건이. 종교개혁 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세워놓은 정통교리, 이것을 가르치는데 경건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게 정통주의, 뼈다귀만 남고 살이 하나도 없고 사변주의, 생각 속에서만 떠들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했지 거기에 은혜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게 경건주의, 필립 슈페너, 그리고 그 프랑케, 그 뒤를 이은 조지 뮬러, 또 진센돌프, 그 뒤를 이은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 속에서 그래 복음, 그래 교리, 정통 교리 맞다, 다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되냐? 그 속에 생명이 풍부한 경건이 없어요. 경건이. 왜 경건주의가 없어지게 되느냐? 이성주의가 들어와서 침투하고 이성에 의해서 이 계몽 깨워야 된다는 이게 사변주의로 나가버린 거야. 더 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경건주의가 세상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파도 속에 밀려 그래가지고 경건주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한편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우리는 개혁주의, 정통 위에 서야 돼. 믿음으로. 성경을 근거로 한 개혁주의에 서야 되는데, 그러나 이 경건주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성주의, 뼈다귀만,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처럼 뼈다귀만 있는 살이 없는 사변주의, 그리고 판단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경건주의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이
작업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 자기를. 다른 사람 세우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세워.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풍성하게 만들면 자기 철학, 자기 주관, 자기 평균, 자기 판단력을 근거로 한 자아. 이 자아에서 나온 자기를 지키는 울타리를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 이 자존심들이 자기에게 이 경계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건들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예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두라쳐도 별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드려도 폭발하지 않게 된다. 충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이 없으면 뼈다귀가 바로 부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없게 되면, 경건을 쌓아 은혜의 풍성함이 없게 되면 이 하나에 딱 부닥치면 바로 이거에 그냥 충격 파장으로 지진나게 이게 터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함이 이어져야 돼요. 경건함이 이어져서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살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세상 편견, 고집 아직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존심, 잿덩어리인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이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그리고 이 자존심 때문에 이런저런 이 시끄러움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인격, 그 은혜, 그 사랑, 이게 우리 안에 풍성히 구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그 원수를 보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예수를 통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삶으로 이 경건이 이 예수를 받아들여 예수가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을 풍성히 구하게 되면 죄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 풍성함이 섞어져서 그들 마음과 영혼에 만져질 수 있도록 이런 전도, 이런 경건을 쌓은 그런 이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 그 심령이 이렇게 만져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전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그 나이 드신 분들 나와가지고 들리지 않을 말들을 계속해요. 그러면 소음이 돼요. 전도하는 것도 늘 업데이트를 해가지고요.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전도할까? 이 전도서를 보면서 저는 그런 거 많이 연구를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가지고 전도자로 전도해요. 사실 전도자로 전도하는데 그냥 초장부터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말을 던지잖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담배 피우는 것도 헛되고 술 마시는 것도 헛되고 여자들하고 천명이나 되는 여자들하고 산 것도 헛되고 아니 그게 세상 행복이고 쾌락이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다 누렸던 사람이 야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삶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헛되다 그러니까 야 솔로몬이 와서 역전에 전도한다. 응? 야 저 사람이 솔로몬이래.
저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것도 통일왕국의 제3대 왕이야. 세계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야 돼. 가장 똑똑한 천재래. 그런데 저 사람 하는 말 들어와봐. 하늘의 어떤 진리를 딱 확 던져주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야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야 우리 저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딱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감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보면 너무 이 신부한 이런 얘기들만 계속해요. 그거 다 알고 더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맞는 언어, 전도 전략, 전도 방법 이런 것들을 늘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냐면 감성이 움직입니다. 정보, 지식, 이거는 인터넷에 넘쳐나요. 지금 정보, 지식 이런 것 전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벌써 지났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차고 넘치는 지식 정보예요.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필요해요? 그들의 아픈 마음, 지친 마음, 상처난 마음들을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발걸음들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지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붙들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마음에 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봐 여기에 길이 있어 이렇게 소프트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고민할 때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할 테니 들어봐 하면서 소프트하게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지면서 길을 키워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전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칼이요. 칼. 그래가지고 막 쳐. 그러니까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전도하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12장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라.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빵 하고 마지막에 터뜨리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공감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자랑, 모든 부분에서 자랑이 있어요. 경건도 잘해야 돼요. 경건도 내가 경건하게 살면서 은혜가 사랑의 능력이 풍성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경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지하고 지적하고 들춰내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면 못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품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4장을 보면요, 4장 1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 나르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경건을 통해서 쌓게 되잖아.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사랑하며 살게 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7절을 보면 경건을 쌓은 다음에 형제 우애를 하라. 여기는 친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한다고 친형제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형제 우애 위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공급하는 겁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위에 사랑 굉장히 힘들어요. 형제들도 처음에는 뭐하지만 나중에 보면 형제들이 원수 같아요. 자기 부모도 원수 같아요. 자기 부모하고 잘 맞아요? 여러분 잘 맞아? 안 맞잖아. 형제들하고 잘 맞아? 자기 형제들하고도 얼마나 안 맞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도 형제들 단톡이 있죠. 형제 우리 7명. 형제들 단톡에 이런저런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참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했어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형제의 단톡을 이렇게 돌보고 있고 그러다 어떤 문제 생기면 내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교회에 있는 성도에 대한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베풀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인들 외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을 맞지 않은 사람들, 악하고 공격하는 사람. 내부에도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에도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드니까 전부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게 고난이에요. 사랑으로 품고 고난을 당하며 가는 거예요. 노숙자가 어떤 사람이요? 이거 품을 힘이 없으니까 애랑 너랑 못 살겠다고 나가니까 노숙자 되는 거예요. 노숙자보다 고급스럽게 살고 사람이 산숙자, 자연인. 자연인은 멋지게 만들어 놓고 혼자 자연 속에 즐겨. 천국 같아.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을 품고 갈 사랑의 힘이 없어서 자기가 도피한 거예요. 도피자들이죠. 그런데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다.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받아야 돼요.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딱 보세요. 거기에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죽어요? 유대 병정들의 유대의 공권력과 로마 총독에 의해서 죽죠. 그런데 사실은 따라삽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인 것이다.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다는 말할 때 내 속에 따라서 내 속에 죄의 독이, 내 속에 죄의 악이, 내 속에 죄의 가시가, 내 속에 죄의 불화살이, 내 속에 죄의 창칼이 내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 속에 있는 죄의 독, 죄의 악, 죄의 가시, 죄의 증오,
예? 죄로 말미암은 이런 창칼, 불화살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많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를 그거 못 박아 죽였어요. 저 누가 로마의 총독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은 거야. 누가 죽였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놈이 천벌받을 놈이잖아. 천벌받을 놈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애운다고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이세숙 집사가 새벽기도 때 나와서 특송하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노래 부르고 들어가 자. 응? 이거 노래 부르고 이 기도를 암송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사랑이 나 같은 내가 지금 독가시가 막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품고 죽어주면서 나를 살려내고 당신이 죽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따라갑시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다. 사랑을 하면 가슴 속에 피멍이 들고 마음 속에 피가 뚝뚝 떨어진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독가시가 있어요. 그 독가시가 나를 찔러요. 그 독가시, 독화살에, 그 독창 칼날에 내가 찔려가지고 비명 지르는 거예요. 내가 비명 지르고 쓰러져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겠죠? 이 독가시가 누구를 찌른 거라고? 독가시가 예수님을 찌른 건데 그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자기 주관 속에 살았고 자기 아집 속에 살았고 자기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고집 불통, 고집 덩어리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독가시, 독화살, 이 독칼이 계속 뚠뚠뚠 나와서 나를 찔러내. 늘 상처받아. 그런데 이 상처, 이 아픔을 십자가를 가져가서 묵상하는 거야. 주 달려 주는 십자가, 이렇게 주 달려주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뚝뚝 떨어져. 그 사랑의 피가 나를 취하고 나를 덮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야. 응? 그 사랑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인을 품고 원수를 품고 세상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응? 전화 오늘 끊어. 지금 예배 중이라고 다 끊어. 네. 나는 일체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분. 전화 같은 거 산타 펴고 가짜 펴고 잘 받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막달라 마리아는 집중을 좀 못했어.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집중했거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리아처럼 집중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먹는 것은 나중에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 신경 쓰지도 말고 예배 드릴 때는 듣는 일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모든 이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빨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돼요. 응? 담배 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빨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담배는 틈만 나면 가서 빨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틈만 나면 우리가 빨아들여야 돼요. 네. 예배 시간은 더욱 집중해서 빨아들여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에서 덕을 쌓아. 이렇게 벽을 쌓아서 벽을 만들어. 그래서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덕을 쌓고. 이 덕을 쌓아가면서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식들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죄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하는 그런 발걸음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쪽에 가던 술 친구한테 가던 거, 게임장에 가던 거, 카지노에 가던 걸 발걸음 멈추고 안 가는 절제하면서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세우는 경건함이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네, 경건함으로 나를 만들어 가. 그러면서 경건함 속에 형제들을 돌아보는 우애, 사랑하는 자기 친형제와 교회 성도 형제들 돌아보는 우애가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더해서 죄인들을 향해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야 돼. 못 자라게 되면 교회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받아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그러다가 차차차 직분을 받아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하면서 말썽을 일으켜. 그래서 일하면서 은혜를 끼치고 풍성함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덕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꾼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잘하지 못한 것들이 있게 되면 일을 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야. 일도 하고 사람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자라가야 된다. 알겠죠? 따라서 자라가자. 주 안에서 그 은혜와 지식과 풍성함 속에서 자라가자. 자라야 됩니다. 네.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자,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